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늘은 우리가 화평의 소리 27번째죠. 예. 그리고 나의 아저씨 첫 번째, 팔복 팔복 시리즈 세 번째죠. 예. 우리가 지금 나의 아저씨를 가지고 이 던지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어떤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렇게 상통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를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예.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거기 좋습니다. 때문에 재미날 것. 난 네. 굉장히 뭐 이론적이고 추선적인 얘기를 해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사과의 말씀 같이 이제 드릴 거는, 지난번 거 찍어놓은 걸 보니까 이걸 딱딱 이렇게 막 이걸로 이제 두드리면서 되게 거슬리는데 신경 안 쓰고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더 핸드폰을 시작하기 전에 왜 그래 붙들고 있으면 이제 전화 오는 거 끄고 타이머도 그거를 이제 미리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안 목사님들 편집 실력이 있으면 잘라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교회에서 하는 말로 찬송가 부를 때 가사에 은혜 받으시라고 그런 거 같이 우리가 이제 영상 찍는 거는 완전히 아마추어지만 거기에 내용은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거의 탑급이고, 네. 그걸 뭐 제가 간단하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 수준이야 뭐 거의 신학교 수준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뭐 한번 영상 찍으면은 뭐 한 일주일 이내 한 40분 정도는 이제 확실히 보는데, 그냥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날씨도 더운데 모자도 이제 쓸 거 없이 그냥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쉽게 설명하는데 도움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드라마라는 게 이제 뭐 사실이 아니지 않냐, 뭐 거기서 무슨 뭐 얘기를 하냐 그러겠지만, 예수님의 비유도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말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도입을 했고, 이제 뭐 저는 그 비유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제 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신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의 해방 일지 얘기를 지난번에 이제 잠깐 했는데,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썼을까, 이제 뭐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정보는 없고, 그다음에 뭐 말들이 있잖아요. 뭐 그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그다음에 뭐 작가는 그 작품으로 말을 하지, 뭐 그 사람 뭐 개인적 얘기 이런 거보다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작품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분도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이제 나의 해방 일지보다 좀 더 대중적으로는 좀 더 성공을 했는데, 그 메시지가 워낙 명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제주인데 굉장히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 이끌어와 가지고 굉장히 드라마 보기 힘들게 만들지만, 또 그 안에 뭐 이렇게 기업 내에 있었던 음모 같은 뭐 이런 거를 얽히면서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보신 분도 있지만 또 뭐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뭐 보라고 내가 뭐 숙제같이 내줄 수도 없고, 잠깐 얘기를 간단하게 필요한 얘기만 먼저 좀 하고, 이제 거기에 얘기를 오늘 한 번에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얘기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는 그 이제 이지연 그 여자 주인공 이름, 이제 저 배우는 이제 아이유라고 말하는 이제 이지은.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가수할 때는 아이유라고 부르고
이제 그 배우 할 때는 그냥 이지훈으로 그래요. 아니 왜냐면 비가 그렇게 하더라고 정지훈 그렇게 나오지 이제 자기가 드라마 나올 때는 또 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유는 뭐 그 이제 그 노래할 때는 아이유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아이유 노래를 뭐 아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뭐 굉장히 소녀적인 이제 취향의 노래고 뭐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를 이제 보면서 노래보다 이지은이라는 여자는 드라마를 하는 게 더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전에는 노래할 때는 별로 사랑스럽지가 않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고 그냥 정말 보물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다. 어떻게 저렇게 돌변을 해가면서 연기를 하나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배우들 얘기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어느 이제 영화를 찍으면은 그 캐릭터 안에 이렇게 이제 몰입이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빠져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빠져 이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이렇게 뭐 유지한다 그래는 우울한 분위기일 때는 그냥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 되게 힘들대요 찍는 동안에. 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뭐 평소에 깔깔거리고 뭐 있다가 또 딱 카메라 켜지면은 또 싹 돌변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힘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박동원 부장 이성균 씨가 이제 그 연기를 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그 표정 연기나 왜냐면 이제 그 드라마 거의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되게 막 고뇌하고 힘든 그때하고 맨 끝에 또 끝날 때 샥 웃으면서 끝나는 게 또 너무나 대조적으로 밝게 웃고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진짜 잘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는 그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그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견디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여기에 주제예요. 그래서 막 힘든 삶을 묘사하느라고 진짜 침침하고 우울하게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사는 게 이분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막 지옥 같은 하나도 좋은 일도 없고 그냥 뭐 힘든 삶을 어떻게 버티고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에 주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명확한 그 이제 해답을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끝날 때 요거 드라마 끝날 때 얘기를 할 거고 그 이지안이라는 그 여자는 환경이 부모가 빚을 지고 부모가 어떤 사라지고 뭐 죽었는지 없어지고 자기는 할머니하고 둘이 이제 사는데 그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온갖 횡포를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자기 할머니를 막 폭행을 하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이 폭행을 하니까 그 여자가 뒤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사채업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살인이 됐는데 12살 때. 근데 이제 그 법정으로는 이제 정당방위처럼 나이도 어리고 정당방위처럼 해서 이제 그 무죄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는 정당방위 잘 안 해준다는데 서양은 웬만하면 정당방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 영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잘 유심히 볼지 모르겠는데 총을 잘 쏘는 악당이 누굴 죽이고 싶으면은 시비를 붙여요. 자기가 절대 총을 먼저 안 잡아. 그래서 걔가 약이 올라가도 총을 딱 잡으려고 그러면 지가 먼저 뽑아서 죽여버리면 이건 정당방위 되거든요. 서양은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는 죽여도 된다. 이것이 그냥 서구에선 당연한 이제 사고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성향이 심해가지고 뭐 강간하든이나 도둑 들어온 사람을 뭐 거의 뭐 너무 심하게 패도 그것도 좀 폭행으로도 걸리고 죽여도 뭐 걸리고 조금씩은. 근데 그건 좀 우리나라 이제 그 심성인 것 같고, 어떤 여기서는 그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사채업자 젊은 아들이 이제 돈도 계속 받으러 올 뿐더러 그냥
자기 아버지 죽인 거에 대한 분노로 그냥 올 때마다 괴롭히고 그러게. 폭행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삶이 돈 없고 그다음에 이 여자는 그냥 자기 할머니는 이제 그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막 반신불수같이 누워 있고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무슨 일인지 다 하는 거야. 돈만 되면은 옳은 일이냐 그린냐를 구별해 따지질 않고 그냥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이제 삶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박동훈 부장이라는 이제 건설회사 이제 그 회사에 파견 그 계약직도 아니고 파견직으로 와서 이제 하찮은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이 박동훈 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건축 구조사 그러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의 그 외압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외력이 있고 내력이 있는데 그 지진이나 무슨 어느 정도 상황에서 뭐 지진 6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뭐 건물 구조의 철근을 뭐 얼마 강도로 얼마큼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이제 전문 기술자죠. 그래서 그 상당히 그것도 좀 쉽지 않은 그리고 좋은 기술 좋은 직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 3형제인데 형제 둘이 다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가면은 자기 형은 직장 생활은 20년 하다가 퇴직하고는 사업 한 대 했다가 계속 말아먹어가지고 자기 형수하고 이제 별거 이혼 직전 별거로 갔고 그 자기 이제 밑에 동생은 이제 영화 감독하는데 단편 영화 하나 이제 히트 쳐가지고 이제 뭐 천재 감독 그래서 이제 큰 영화를 맡겨가지고 시내로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찍으면서는 안 그래가지고 배우를 막 있는 대로 쪼아 네가 못한다고 그러다가 그것도 할 짓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지가 이제 그냥 관두고 나오니까 끝난 거죠. 중간 투자비 든 거 다 날라갔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은 영화 안 맡기고 자기 영화 감독이 꿈이었는데 그 밖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박동훈 부장이 형이 뭐 용돈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도 이제 뭐 그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거기 이제 정리되는 그 식당 가서 일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니까 자기.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은 같이 동업하잖아요. 뭐 청소.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청소 계단 청소하는 일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자기 저 회사 사장이 자기 후배인데 자기 부인하고 다 셋 다 동창이에요. 동창인데 그 박동훈 부장하고 이 저 부인하고가 사이가 이렇게 친밀하지 않은 이유는 박동훈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끼리 그렇지. 어울리고 형제끼리는 동네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동네 사람 맨날 어울리고 술 마시고 같이 그 조기 축구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그 3형제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축구하는 거에 끼지 못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죠. 외롭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식구들끼리 좀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또 뭐 그 의리를 못 끊어 또 그 의리가 워낙 돈독해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은 또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살 때가 그런 옛날에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 뭐 이렇게 그 남자들 의리에 끼어들면 정말 욕 먹고 그다음에 남자 친끼리 하는데 또 끼어들면 또 욕 먹고 그래가지고 참 옛날 그 우리 어머니 때 분들이 정말 외롭게 사셨는데 요새는 뭐 이제 젊은 시대니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뭐 이혼인데 이혼은 안 하고 이제 그냥 그 사장하고 이제 어떻게 동창으로 처음에 만났다가 뭐 의도적으로 만난 지네끼리 그렇게 만난 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불륜까지 나아갔는데 치명타를 가한 게 그 불륜이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 네가 그 바람 피는 순간 너는 나한테 사형 선고 내린 거다.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나한테 너 나 죽인 거다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장은 이 부장을 자기 선배고 그다음에 또 자기 불륜 그러니까 쫓아내려고 이제 공작을 해요. 뭐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장 밑에 아부 또는 또 윤상면이라는 사람 정말 또 배우 잘 갖다 썼어 정말. 그분은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만 진짜 거기서 진짜로 얄밉게 역할을 너무 잘해. 그래서 계속 막 직접 쪼고 뭐 그래가지고 박동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정말 근데 회사를 간두고 싶어도
자기 집안에서는 너 하나 유일한 희망이고 너 하나 그렇지. 직장 제대로 하고 제대로 다니는 회사에 큰애 들고 막말로 너까지 나오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올 사람이 없어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그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 부인은 뭐 나가서 뭐 독립해라 그래도 아직 삶의 의욕이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정말 우울한 삶을 사는 이제 둘 다 힘들죠 지옥한 삶을 사는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 둘 다 이제 얼마만큼은 회복되는데 이 드라마가 이제 드라마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것 같이 했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일부러 현실성 있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안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도 박 부장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자기는 살아봤다. 그동까지는 정말 지옥이지 이건 상견이 처음 살아봤다. 그 다음에 이제 고맙다 그러니까 박 부장은 너는 나를 살리려고 온 사람이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고 이것은 나의 해방 일지하고도 연결되는데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그리고 이제 그 환대라는 게 뭐 우리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기쁘게 이제 맞이해주고 이제 뭐 그런 게 환대죠. 환대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맨 처음 만날 때 환대를 해준 거고 그게 뭐냐면은 거의 뭐 첫날인가 그 자기네 과에서 회식 간다 그러는데 당연히 파견직은 자기는 갈라 그래요. 근데 박 부장이 너 왜 가? 그냥 같이 여기 같이 가. 그렇게 일종의 환대의 여자들. 그렇죠. 인간 자기 존재가 뭐 투명 인간 같은 존재인데 뭐 그냥 끼라고 이제 그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대라는 거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아무런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환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환대가 두 번째 나타나는 이제 세 개가 나타나 두 번째가 아까 말한 조기 축구에 맨날 술집 모여서 다 이렇게 반쯤 실패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회포 푸는 그 자리에 소개는 그냥 거기서 다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반겨주고 뭐 나중에 뭐 하루면 돌아가셨을 때 다 쫓아가가지고 뭐 화한도 뭐 다 해주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특이한 인물 하나가 나오는데 그 여잔데 그 이제 술집 뭐 이렇게 전문 술집이 아니고 식당 겸 술집이지만 이제 그 하는 그 여잔데 결혼하는 자기하고 사귀던 하여튼 우수한 수속을 하던 남자가 그냥 절로 가버린 거예요. 중이 되죠. 절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남자 찾으러 그냥 전국 절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이제 낙심하고 살고 있는 혼자 정말 무거운 삶을 사는데 이 여자가 다시 이 주인공을 무조건 환대해서 자기 집에 같이 자게 하고 이걸 해요. 이게 환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환대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구원과 환대라는 신학적 책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성경에서 그 환대라는 것들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성경 용어로는 그 나그네 대접하기 이렇게 나와요. 나그네 대접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이 그 이제 3명의 나그네가 있을 때 가서 이제 뭐 오시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발 닦아주고 음식 대접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제 그 세 사람이 이제 천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의학에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 얘기 들어보면은 뭐 현대에도 뭐 이렇게 인간으로 나타난 천사 봤던 사람들이 있대.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중국에서 그런 경험은 했어요. 네. 완전히 거지 같은 행세였는데 네. 그분한테 스쳐가는 순간 내가 저분한테 뭐라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탁 돌아서서 찾으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천사 같은 분, 예수님 같으신 분이 항상 내 옆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으로 계신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환대를 하거나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자체는 신앙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좋지 않다는 지금 거죠. 구원과 환대라는 거는, 음. 구원이라는 거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환대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약속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저 소돔의 그 저 뭐야 자기 조카한테 가죠. 근데 거기서 또 이제 또 환대를 해줘요. 근데 환대 안 하는 측은 이제 그 외지에서 온 사람 붙들고 무슨 뭐 또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 뭐 별 이상한 질환, 그 둘로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근본적인 그 태도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도 중요하게 나오는데, 여기 드라마에도 그게 아주 중요한 그렇죠. 걸로 사람을 일단 환대해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도 하겠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죠. 그 우리나라도 환대에 대한 그 전통이 있죠. 있었죠. 이게 있죠. 있죠. 사랑방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되는 집은 꼭 이렇게 안채 말고 안쪽 깊숙이 자기 부인이나 이제 집안 직원 말고 바깥 이제 문 가까이에 그 사랑방, 사랑채라는 거를 둬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과거 보러 시험 가는 사람이 길 가다 이제 뭐 주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이런 데 주막이 있는 거고, 일반에는 주막이 없죠. 그래서 가다가 뭐 거기까지 주막에 못 갔다 그러면 날이 어둡고 뭐 잘 때 그러면 우리나라 양반은 뭐 이렇게 재워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딱 문 앞에 가서 이제 두드리고 이리 오너라 그러잖아요. 종 보고. 아주 당당하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지나가는 뭐 과객이 오는데 하룻밤 지내시는지 좀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뭐 받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그 밥도 그렇죠. 주고 이제 잠도 재워주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도 지나가는 네. 그 힘든 사람들 있거나 뭐 그러면은 뭘 좀 달라고 그러면은 밥도 내주고 뭐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그게 돈 있는 양반들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뭐 좀 공무원 사람을 당연히 우리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이동들 안 하고 소식들을 못 듣잖아요. 그럼 이제 주인이 이제 뭐 공부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나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뭐 자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도 서로 좋대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나쁜 놈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것뿐이지 근본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처음은 좋은 거죠. 그런 걸 악용하는 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그 유튜브가 친구 셋이서 어느 이렇게 각각 나라 가가지고 돈 한 푼 없이 24시간 지내기 그런 거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나 붙들고 좀 내가 돈이 떨어졌는데 좀 그 먹을 거 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거절 많이 당했지만 한 명이 식빵 하나 큰 거 사줬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 이제 한 명 채워준 사람이 있대. 한 명. 뭐 근데 그런 거 좀 악용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사는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나의 해방 일지에서도 사람을 이제 환대를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또 하는 산상수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애통한 사람이 할 것도 없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통찰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통찰은 이게 모든 신경을 끄고 잠잠한 가운데서 통찰이 되지. 그냥 뭐 바삐 생활하고 뭐 열심히 세상 일 그런 거 하는 상황에는 통찰이 이런 거 안 일어나요. 영에 대한 통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자기 전이든 뭐 새벽 시간이든 따로 시간을 내든 뭐 조용한 또 뭐 산을 찾든 그런 데 가가지고 좀 모든 생각을 끊고 자기 이런 거 끊고 자기 잠잠히 좀 이런 걸 하면서 자기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거든. 그렇다면 뭐 내가 기독교가 그 방법론을 제시 안 하는데 뭐 완전히 뭐 전문적인 명상 안 해더라도 뭐 간단해요. 명상이라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깊이 서서히 쉬고 우리 신경을 오로지 이제 호흡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온유한 사람은 이제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그 조건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첫 번째 나온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온유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온유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진짜로 이렇게 연구할 때는 한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그 헬라어는 뭐고 히브리어는 뭐냐 둘을 생각을 해서 그걸로 묵상을 해야지 한국어 가지고 한국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진짜 그렇죠. 원어하고 또 뜻이 그냥 틀리죠. 한국적 기독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헬라어로 뭐로 써서 헬라어를 연구하는데 그 예수님이 학자들이 지금 추론하기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지만 말로 할 때는 아람어로 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라는 건 히브리어하고 같은 개너, 세머적 같은 계열 언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람어로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어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구약적 그 언어, 환경적,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제 아람어를 썼을 거고 그걸 아람어를 이제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 의미도 알아봐야 되고 히브리어 이제 의미도 알아봐야 돼요. 근데 그 온유라는 표현은 사실은 번역 용어가 더 좋아요. 본래 언어보다. 내가 지난번 얘기하다 까먹 지난 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자가 왜 붙었나 내가 궁금했다 그러는데 그 중국 성경영어로 붙은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쓴 저 산상수훈 해설 보면 막 화를 내 심자 붙였다고. 영인데 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맨 처음에 한자 성경을 참고를 했거든요. 처음엔 나중에는 또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 아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그 원어 성경을 했지만 처음에는 이제 한문 성경 그래서 한문 성경을 그래서 아마 심령이라고 이제 중국 성경으로 붙은 것 같아요. 중국은 또 뭐 붙인 이유는 더 이상 나도 몰라요. 어떻게 붙였는지도 내가 중국 보지 못했고. 어떤 그렇든 근데 그거는 이제 더 나쁘게 만든 건데 그 온유라는 말은 이제 왜 더 좋은지 설명하겠는데 이게 그 부드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드럽다.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의미인데 그거는 구약에 이제 약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약하다는 의미는 별로 안 좋은 의미고 부드럽다라는 의미고 이제 반대 개념으로 치면 굉장히 거칠다 이런 것이고 거칠다, 사납다, 사납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온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이렇게 나를 배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를 겸손이라는 로 번역한 경우도 있다 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좋은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거만하게 대하는 거는 온유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대하는 거나 그 겸손하게 대하는 게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들을 말리는 걸 막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나 여자들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대한 거예요. 이렇게 뭐 그렇죠. 낮게 보고 우습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만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반복되는 용어가 두 개 나오면은 보충, 보완, 보충 설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 볼 때.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은 원수라는 그 단어를 핍박하는 자로 설명을 한 거고 사랑하라를 기도하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반복돼서 말을 할 때는 그 의미를 뭐 원수 그럴 때 그러면 사탄도 사랑하냐 그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 그건 아니고 여기서 박해하는 자 우리를 정말 부당하게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는 단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유함이라는 그 성품을 말하는 건데 그 성품을 사람들은 자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중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 온유한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반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이제 목이 뻣뻣하고 나를 거역하고 요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겸손하지도 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는 그런 잘 명령을 수용하고 쉽게 수용하고 그거를 순종하는 겸손하게 수용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 한글 성경이 이거는 더 좋다는 거는 온유라는 거는 따뜻하다는 그렇죠. 문자에다 부드럽다는 유순하다는 유자를 썼거든요. 이거 아주 좋은 단어예요. 원어보다 더 좋아 이게. 예수님이 한국 왔으면 이거 이 단어로 말했을 것 같아. 아주 좋은 단어예요. 온유가. 온유. 예. 아주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상처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대할 때 거칠게 다루면 뭐 금세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온유가 뭐 이렇게 여성적인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 뭐 또 그렇기도 한데 뭐 너무 그런 의미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또 여자 중에서는 뭐 또 남자 되게 무서운 싸는 그건 뭐 육체적으로 남자보다 더 부드러운 거지. 여기서는 심령을 말하는 건데 심령은 전혀 안 온유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겉으로만 온유하게 보이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을 때 이제 그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상당히 좀 조심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온유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서 대한 그렇죠. 거는 상당히 거칠죠.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할 때 그럼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강함, 강함이 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부드럽게 대하지만 어떤 경우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강하게 이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는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들도 부드럽게 대하는 거지만 필요에 따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석봉 어머니 얘기 알고 있는데 공부하러 보냈더니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부 다 했다고 이제 왔는데 뭐 어머니도 뭐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같이 두고 싶고 그래도 요 놈을 요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하게 대한 거죠. 야단 쳐가지고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뭐 불 끄고 당연히 뭐 떡이야 붙잡고 일정하게 썰 건데 글씨는 그런 건데 그냥 그런 묘수를 쓴 거지 뭐.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게 나왔지만 그건 잠시 동안의 강함의 행동이지 마음은 온유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오는 거는 이제 잠시의 그런 역할을 필요에 따라 하는 거지 속마음이야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는 설교자들이 안 해 잘. 근데 운이 좋다 그러는데 아이고 아무한테나 이렇게 따스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산다라는 것. 그렇죠. 그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기만일 수도 있어요. 아무한테나 그런다든가 하는 거는. 예. 그건 뭐 전략적으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꼭 그런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품이죠. 성품. 이런 품성이 기본적으로 속에 따르면 그런 사람도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필요에 따라 강하게 대할 필요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이제 구절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업이라는 말이 오늘날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거 비즈니스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로가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그 상속받은 그 뭐 재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재산.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이제 땅 생각하면 집을 생각하지만 옛날 하면 땅 하면은 농사거든요. 그렇죠. 집 짓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있어야 농사를 져서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 기본적인 중요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이제 성경 개념은 이게 유산 받듯이 그게 뭐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개념이 강하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너희에게 이제 잠시 사용권을 주는 거고 그거를 잘 사용한 사람한테는 진짜 족벌이는 그 이제 탈란트 비에도 이제 잠시 그 돈 가지고 쓰는 거 봤다가 아주 족벌이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그 용어를 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게 되게 이상해요. 바로 윗구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라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하늘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천국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그 땅을 땅 근데 요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건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제 끝끝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해석을 하면은 거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해도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이냐 요한복음 파면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거 이제 그런 사람이 산대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요거를 뭐하고 그 대비를 시킬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기보단 굉장히 난폭하고 그 강인한 사람들이 땅을 정복을 하거든요. 땅을 정복을 하는데 그 성서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그 악한 자들은 이제 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온유한 자가 결국 그 하나님의 땅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구약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알렉산더 대왕이니 뭐 또 징기스칸 이런 사람을 그 영웅이라고 말하는데 뭐 군사적 능력이나 뭐 용기로 치면은 영웅이지만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놈들이죠. 네? 침략자고 약탈자죠.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제 쳐들어간 데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무역이나 이런 상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패권 싸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이제 그 원수를 갚는다 명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알렉산더가 막 그 주변 그리스 사람 보고 자기를 신처럼 섬기라 그런 말 했다는데 알렉산더가 일리아드의 아킬레스 이런 사람을 이제 굉장히 숭상하고 자기도 영웅이 되려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는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왜 그 적은 군대 가지고 그 큰 나라를 왜 쳐들어갔냐? 불가피하게 쳐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그래요. 군대를 키우느라고. 지금 그 자기 아버지 때도 그 군대에서 빚을 해서 유산으로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빚만 받았고 자기도 또 그 그리스를 다 점령하느라고 군대를 키우느라고 빚을 엄청 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파산하냐 죽기 살기 게임 하냐 해서 자기 군사를 키웠으니까 죽기 살기 게임을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거긴 페르시아는 굉장히 또 부유하고 이제 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용맹과 지략으로 이제 거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궁한 놈이 이기는 거지. 그렇지. 꼭 그냥 이거를 그냥 이겨야 될 수뿐이 뭐 없다고 생각하는 놈. 여긴 페르시안 그 땅도 넓고 여기서 저도 또 도망가서 또 저희 가면 또 군대 돈 또 있으니까 그냥 쉽게 도망가는 거고 얘는 지금 물러서면은
그 죽는 거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못 얻으면은 군대들에게 줄 월급 줄 다 용병시장 같은데 그 돈도 없대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묘하게 승리를 해서 이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뭐 징기스칸도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왜 다 약탈하고 왜 또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그렇지만 알렉산더든 징기스칸이든 다 그냥 다 그 민족에는 다 사라지고 만 거고 그래요? 네. 잠시 그냥 그 이름 날리고 그런 것뿐이고 이제 그 저 온유한 최종적으로 이제 온유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제 산다 뭐 땅을 찾아내려는 게 뭐 이 땅이냐 뭐 천국의 새 땅이냐 따질 거 없이 그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필요한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어야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있다. 하나님 온유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오늘 또 그다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는 또 나의 아저씨 이제 두 번째다 팔복 네 번째 네. 시리즈가 되겠네요.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을 또 뵙겠습니다. 네.